말씀의 실제 4월 1일 목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자인지 발견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언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한 서기관들의 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는 이미 왔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되기 원하는 것과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 꿈꾸고 기도하고 분투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유업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의 본성인 선함, 친절, 사랑, 겸손, 탁월함과 일치하는 모든 완전한 것들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분투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의 모든 유업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나의 유업과 복음의 완전한 축복 안에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일 금요일 말씀, 기도, 경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하나님에 관해 당신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과 제사의 형태로 드리는 당신의
경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난 당신은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의 영과 소통하시며 그분의 생각을 당신과 나누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배 가운데 양질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섞이게 되고 주님의 임재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도취되어 신성한 황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영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과 본질에 근거하여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으로 길러지고 양육되고 세워지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당신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삶 가운데 있는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인식하며 당신의 위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3일 토요일. 당신의 신성한 본성으로 훈련되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거듭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듭난 당신에게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영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신성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당신은 죽었고 새로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는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한 바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당신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성한 본성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나 당신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신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또한 루가오니아의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표적과 기적 때문에 그를 경배하려고 하자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경우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도들이 당시의 복음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이해했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자 다른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을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2편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당신이 사람처럼 말하고 산다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동일하게 겪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신성한 삶을 훈련하십시오. 고백.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신성한 본성으로 훈련됩니다. 나는 왕국의 관점과 왕국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4일 주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진정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이 땅에 하나뿐인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유일무이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만큼 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진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치른 값,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구절이 말 그대로 진리라면 저는 당신이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버지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 세계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혼 구원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세상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부활절 기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는 능력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복음이 그 정도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파가 당신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최고의 열정, 기쁨, 사랑, 자부심이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숭고하고 신성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위대한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되어 얼마나 축복인지요. 나는 복음에 온 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친절과 사랑의 눈으로 보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5일 월요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것처럼 믿음을 적용하여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주와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혹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포하는 말로써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의 물리적인 실체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원리입니까? 없는 것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타르게오에서 유래되었으며 공허하게 만들다, 무의미하게 만들다, 효과가 없게 하다,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말,
즉 믿음의 선포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파괴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곳에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은 변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승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는 바를 보고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이 끔찍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고백하고 당신이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과 안전과 번영 안에 삽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상황을 다스리며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6일 화요일. 당신의 입에 있는 승리.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수아는 신성한 계시를 통해 승리한 성경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중요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적을 물리칠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리고는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요새화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 성벽은 보통 성벽이 아니었고 거대한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자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소리쳐서 성벽이 무너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을 때 모든 사람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소리 코드를 풀어놓았다고 믿습니다. 바로 말의 힘입니다. 바른 말 혹은 소리가 부러지면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질 뿐 아니라 재정적인 장벽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장벽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묶여 상황이 극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풀어놓을 때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전략을 주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심령과 입에 그분의 말씀을 두십시오.
당신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숙고하고 중얼거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모든 위기에 대한 탈출구를 알고 계시기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대단한 전략을 확신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삶, 사역, 가족, 사업은 날마다 점점 더 넘치도록 번성하며 전진하고 위대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7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웨스트 번역본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보다 지시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신의 심령이 갈망하는 바를 구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내가 나와 살아있는 교제를 지속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의 심령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너를 위해 구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연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의 말이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일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치워두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축복이며 당신에게는 승리만 있고 당신의 성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당신 안에 있고 그 속에 거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이 원하는 종류의 삶을 구하고 창조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 귀하신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말씀을 믿으며 내 마음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반대되는 정보나 상황에 주의를 빼앗기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말씀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승리, 성공, 번영, 신성한 건강은 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8일 목요일. 믿음은 물리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당신의 생일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부유하고 인심 좋은 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생일 선물로 차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차를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삼촌의 말을 믿고 즉시 신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물리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고 기뻐하는 이유는 당신이 삼촌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삼촌이 한 말에 대해 의심을 표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유와 번영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사실 그의 말은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당신의 축복과 승리에 관한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갖기 전에 어떠한 물리적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해 선포된 것을 사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고백. 나의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승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정시키고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이나 상황에 동요하기를 거절합니다. 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에 대한 권리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의 빛, 능력과 은혜, 신성한 건강, 초자연적인 번영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9일 금요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탄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며 이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바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레마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로고스, 즉 전체 성경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 성품, 계획, 목적을 표현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시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당신이 그 말씀을 모르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이며 진리의 전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주어진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예언적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이므로 그 말씀은 당신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불현듯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일어난 특정 상황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그 말씀은 당신에게 레마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한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질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언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힘을 얻고 강해지며 승리하도록 고무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내가 성경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의 영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역사하는 선포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며 모든 일에 탁월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0일 토요일. 영적 성숙함에 이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남성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오랫동안 주님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그분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영적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공부하고 열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올바르고 능숙하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험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당신을 성숙함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당신을 세우고 양육하도록 말씀에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 혼, 육 모두에서 변화시키고 세우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심령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열려 있습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며 내 삶을 향한 당신의 운명과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1일 주일 하나님의 입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저자와 영감을 받아 기록한 자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66권의 책들은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모두 성령님께 영감을 받아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성령님은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구절을 통해 누가 성경의 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데오프뉴스토스에서 번역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삶의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판단과 관점을 이해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후반부와 17절은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에 대해 더 알려줍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생각과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능숙하고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여기 언급된 일들과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필요한 모든 유익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과 삶의 모든 완전한 축복들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 나는 성경의 저자이자 신비와 비밀과 심오한 진리와 영원한 계시를 밝히는 분이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의 신비들과 비밀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집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승리하고 모든 일에 그분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4월 12일 월요일. 말씀으로 당신의 심령을 준비시키십시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잠언 2장 10절로 11절 말씀. 만일 당신이 마지막 날에 관해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전 세계의 현재 상황과 연결시켜 본다면 주님이 그분의 재림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심령을 준비시키시고 날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성경만큼 당신을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지속적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그 위에 당신의 삶을 지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와 갈망으로 왕국의 의식을 갖도록 양육합니다. 말씀은 당신을 깨끗게 하고 당신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고백. 나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합당하게 삽니다. 내 삶과 열정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것의 확장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설정하십시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2절로 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절대적인 성공 그 자체가 되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옥수수 씨를 뿌렸다면 망고나 사과 혹은 오렌지를 수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씨앗은 같은 종류를 재생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도록 일련의 명령을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는 새기는 것의 신비이며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발명하신 분이십니다. 새기는 것은 프로그래밍, 즉 설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고 저장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분은 창조자들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혁신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분은 당신을 그분 자신과의 연합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분과 같은 부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시편 82편 6절을 반복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아름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구절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이자 최고이자 가장 숭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당신은 그분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판테온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고백.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와 실제 가운데 삽니다. 나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확함과 최고의 능숙함, 탁월함, 완전함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창조자이며 영원한 축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삶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4일 수요일. 기도할 때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손을 뻗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을 뻗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손을 통해 뻗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이 당신의 손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손보다 더 높은 단계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손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더럽혀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단이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특정 대상을 향해 전달되는 일에 더욱 정제된 상태가 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이 그분의 힘과 능력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두십시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면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만일 잘못된 그림이 떠오른다면 그 그림을 쫓아내 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자주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집중시킨다. 물론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은 세워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표를 향해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할 때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마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승리와 간증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의로우신 아버지, 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늘의 언어로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과 목적과 시기에 일치하도록 내 마음과 감정과 능력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5일 목요일. 말로 창조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당신은 재정, 사업, 건강, 학업, 가족 혹은 사역에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당신은 그 상황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처럼 말을 함으로써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로
삶의 경로를 바꾸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모습처럼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처럼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것이나 상황에 대해 말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단순히 빛이 생길 것을 명령하셨고 빛이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밝혀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한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풀과 식물들이 있을 것을 명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의 입으로 선포된 말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것입니다. 선포된 말은 음파를 생성하는 코드화된 메시지입니다. 이 소리 코드는 물질, 어둠, 땅, 물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대상으로부터 코드에 합당한 반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대상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각각에게 말을 통해 전달된 소리 코드가 해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를 모방하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위대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믿음 충만한 말로 그 삶은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백. 나는 내 입을 사용해서 내가 보기 원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지금도 나는 내 가족, 직업, 사업, 학업, 건강에 대해 번영과 힘과 은혜와 승리와 승진의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의 실제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4월 16일 금요일 우리의 전쟁 무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성령을 통하여 어둠의 요새, 곧 정신적, 물리적, 지적, 재정적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집,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대적하여 요새들이 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전쟁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은 다니엘이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라고 말했을 때 언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검을 더욱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검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니엘이 말했던 불같은 강을 언급하여 이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검이 필요할 때는 검으로, 영으로 나타나야 할 때는 영으로 나타나 그 목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도록 배치하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삶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나는 두려움과 패배와 실패에 대한 끔찍한 생각에 시달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의 구출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에서 세력을 얻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7일 토요일 왕국의 원리.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왕국은 원리로 작동되는 실제 왕국입니다. 예를 들어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중요한 왕국 원리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심지 않는다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에 대한 왕국 원리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는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든 혹은 당신이 그 씨앗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심기 전까지는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진리입니다. 씨앗은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씨앗이 올바른 환경에 심겨지면 그것은 합당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왕국의 원리는
삶의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것은 그가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씨앗은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재능 혹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지는 당신이 자신의 씨앗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실제는 대규모 복음 전파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에 이 책을 전 세계에 배포하고 퍼뜨리며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못한 곳과 심지어 가장 외딴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주님이 당신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당신은 더 위대해집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당신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심은 씨앗이 불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열매와 넘치는 풍성함에 대한 은혜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자급자족하고 풍성하게 하심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내가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복음에 쏟을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국 안으로 영혼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축복과 의의 열매가 증가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8일 주일 왕과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위치를 차지하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시편 149편 6절로 7절 말씀.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내린 나쁜 결정과 선택이 오늘날 세상의 파멸과 경제 붕괴와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에 대한 계획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가 없음이라는 구절은 사실 중보하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제사장, 곧 중보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그분의 다스림과 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저 게으르게 앉아서 이런 악한 파멸과 혼돈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바른 태도를 취하고 사탄이 세상에 촉발시키고 있는 혼란, 무질서, 파멸, 혼돈, 소동에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세계 지도자들, 국가의 대통령들과 총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계략에서 멀어지도록
열렬히 중보하십시오. 그들이 국민을 가난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보기까지 수일,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방향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의로우신 아버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의가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의 삶에서 세력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조언과 판단으로부터 보호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월요일 성경의 능력과 성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수년 전 여러 목사들이 참석한 어느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목사가 저에게 당신은 성경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여러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진리를 발견하고 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본문 구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해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성령님 혹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당신의 삶을 지으십시오. 성경은 당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며 당신을 절대적인 성공 그 자체, 완전하고 능숙한 자, 선한 일들을 위해 철저히 구비된 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기도. 아버지, 성경을 공부함으로 받는 축복과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에 미리 예정된 길을 따라 걸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고
완전하고 능숙한 자이자 선한 일들을 위해 철저히 구비된 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0일 화요일.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신유는 위대한 삶의 기초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치유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때마다 어떤 병에서 치유를 받는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유보다 위대한 신성한 건강을 깨닫는 승리의 자리에 있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 목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사람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아는 바를 행했는데도 제 몸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낫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해봤던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질병에 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치유받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성한 건강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두통이나 감기나 열로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에게는 당뇨나 위장질환 같은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사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성한 건강을 보장하므로 나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몸에 어떤 증상이 느껴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치료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 날마다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신성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서 그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건강 안에 사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고백.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픔과 질병 위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4월 21일 수요일.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당신 자신을 위해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미래에 만날 거친 일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하게 보장된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성경을 묵상하면 그가 자신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의 화신이셨지만 청중들을 위해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보았듯이 성경에 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셨고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면서 성경이 그분에 대한 계시임을 역설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분의 모든 삶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초점을 성경에 맞추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러나 성경을 깨닫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성령님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특정 구절을 인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감동시키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은 어떤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당신의 삶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을 통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운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확신 가운데 기쁘게 삽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에 집중할수록 나를 위해 예정된 승리와 놀라운 성공의 길을 걷도록 내 지각의 눈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3일 금요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멸망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분이 그때에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끔찍하고 사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아 다시 하셨어야 했더라도 그분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실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악함, 경건치 않음, 무지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각 사람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알게 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기도. 의로우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강건되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죄로부터 의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4일 토요일 시온에서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에 사는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배웠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멋지고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특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데려올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을 속이고 삶을 파괴하고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기록된 주님의 감동적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교회가 불에 타거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복음에 헌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감된 소식을 듣는다면 마치 당신은 그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불려질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통령, 총리, 통치자 등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사랑과 기쁨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빛과 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복되신 주님, 당신은 성령을 통해 전 세계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당신의 진리를 전 세계에 가르치고 전파할 때 엄청난 수확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5일 주일. 당신의 유업을 취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기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속량 사역이 완수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매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들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적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구약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음에도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썩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푸심 안에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그것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선포된 말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피조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선포된 말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적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 날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 충만한 고백, 곧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하늘 계좌에서 축복을 끌어옵니다. 나는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살고 나를 위한 하늘의 공급의 유익을 매일 누립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6일 월요일. 신성한 본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단연코 그분은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 신성한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실패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신은 더 이상 죄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줄 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필람바노마이이며 어떤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꼭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단어를 영생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영생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게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자주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요소들 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며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일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울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내 몸에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영생을 붙잡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영향으로 그 선포에 일치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고백.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합니다. 나는 영생을 붙잡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요소들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7일 화요일. 말씀을 행하는 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말씀을 효과적으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심령을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는 당신의 심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게 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심령과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심령에 있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당신은 레마를 말해야 합니다. 레마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특정한 상황을 위해 주어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내가 그분 주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밑줄 친 부분 시인하다는 그리스어로 호몰로게오로서 동의하여 말하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동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우리의 영에 영감을 줍니다. 레마를 묵상하거나 선포할 때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며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나의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당신의 구체적이고 역사하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레마를 선포할 때 나는 나의 건강, 재정, 사업, 사역, 상황이 내 삶을 향한 당신의 완전한 뜻과 운명에 맞춰 조정되도록 능력의 말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8일 수요일 선한 싸움을 위한 믿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귀신에게 속한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악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저지하지 않는 이상 귀신들은 악을 자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맹공격을 견디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방어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한 후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할 때 이는 당신이 믿음이라 불리는 방패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행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력화하고 제거하고 내쫓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이 당신에게 어떤 무기를 휘두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들을 진압하고 무력화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증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행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강해지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은 역사하며 그 믿음으로 적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력화하고 제거하고 내쫓고 없앨 뿐 아니라 그의 계책, 계략, 속임수, 거짓말, 책략, 술책을 저지하고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29일 목요일.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치 권력 남용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적대적인 법과 정책과 조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체포된 일을 읽어보면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불의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 남용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유다가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낸 로마 군사들과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알고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고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깜짝 놀라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로 53절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고 하시더라.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분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6차례의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그분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오늘날의 성급한 재판, 불합리한 법, 거짓말, 판을 치는 조작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고 우리의 도시가 복음의 빛의 다스림을 받으며 의의 세력의 영향을 받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지지하십시오.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법이나 판결로 인해 겁먹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좌절케 하려는 사탄의 악한 행위, 책략, 정책, 술책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일을 위해 안으로부터 고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30일 금요일. 당신의 말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거듭날 때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생명은 당신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 영이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50년 전에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두통, 열, 당뇨, 온갖 종류의 아픔과 질병들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적 노예들이 겪는 일들을 겪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아프기를 거절한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당신의 몸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도시와 나라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권세를 훈련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에 어떤 질병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어떤 이상도 없다. 내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서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도
세력을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당신의 입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대한 치유와 건강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말할 때 사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폐를 고칠 수 있고 신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 뼈, 혈액에 대고 말하여 그들이 건강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고백. 내 몸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합니다. 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